하나님의 역설적인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역설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질 뿐이고 나누고 베풀면 더욱더 풍성하여질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길 역시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의 길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을 생각하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진짜 믿을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님은 진짜 저주의 상징으로 뭇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며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역설적인 구원의 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자의 모습을 높은 자들에게 감추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유대인의 왕이, 만왕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개 로마 병정들도 전부 말을 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노새를 타고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그 높으신 분이 나귀를 타고 오는 모습을 그려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웃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당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친 자가 누구였습니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광경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분노해서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 천하를 다 죽어도 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건,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건 다 죽어도 하늘나라 가는 입장권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런 구원을 주신다면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뭔가를 아는 자, 진짜 존귀한 자에게 그런 구원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보잘것없는 자, 이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도록 만드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막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사람들은 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린아이들도 덩달아오면서 같이 외쳤습니다. 마치 병정놀이를 하는 것처럼 외쳤습니다. 왕이시여,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것을 알았겠습니까? 성경은 뭐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알고 있었겠습니까? 메시아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덩달아 외쳤습니다. 마치 병정놀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노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군중들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느니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지위가 있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잘났다고 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빈정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꾸미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마침내 한 주일도 가지 못해가지고 불과 나흘 만에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원하신 예수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나사렛은 비천한 동네입니다. 그 비천한 동네에서 자란 예수님은 랍비 교육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 내놓을 것이 없었습니다. 목수 생활을 했는데 못 내놓을 게 있겠습니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외모가 참으로 보잘것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소상히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 진짜 야 대단하다 위대한 분이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여기 구원자가 나셨다,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다 하니까 사람들이 콧방귀를 꼈습니다.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자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나사렛 본 동네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자란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애착도 있는 곳이고 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이 너희들의 귀에 응하였다. 이사야 선지자가 연해놓은 메시아가 바로 여러분 앞에 서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그 말을 듣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붙잡고는 동네 벼랑까지 몰고 갔습니다. 벼랑 끌어서 내 던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온몸에 힘을 빠져서 주저앉도록 만들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로 빠져 나오셨습니다. 본 동네 사람도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믿지 않았는데, 여기 예루살렘 아주 촌동네에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는데 이게 대도시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시되 나사렛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하시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하여 찬양을 받고 높임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감추시기 위해서입니다. 높은 자들, 스스로 잘났고 의롭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겸손한 인격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귀는 겸손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은 받아주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책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잘난 척하고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잘났다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고개를 들지를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렸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구원,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겸손한 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에 제자들이 논쟁을 했습니다. 서로 누가 높으냐고 했습니다. 참 예수님이 마음이 심히 아팠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셨습니다.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모시고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예수님을 높이는 자마다 왕 대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산 가운데 풍성하게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진리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구도자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다가는 진리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외모가 보잘것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랍비 교육도 정상적으로 받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전부 보잘것없었습니다. 내노라 하는 자들이 없고 전부 어부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모두가 다 못 배운 촌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린아이들까지 합세하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광경을 보자 가진 자들, 배운 자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외모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항상 구도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구도자의 마음, 진리의 말씀이라면 나는 외모를 보지 않겠다, 진리가 있는 곳이라면 나는 어느 곳이라도 찾아가겠다 하는 구도자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먼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구주가 탄생했다는 그 소식을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은 몇 달을 걸려서 예수님, 아기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자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도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항상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알고 최고의 행복으로 여겨야 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진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구도자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도 말씀의 언어를 사모하고 예수님도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역설적인 구원의 은혜가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앞에 20장 17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유는 죽으러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죽음을 슬픔으로 맞이하도록 하지 않고 기쁨으로 준비하고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하셨습니다. 왕으로 입성하게 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그 겉옷을 그 앞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다가 그 앞에 폈습니다. 왕으로 예우를 했습니다.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높였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그 죄패에 쓰인 글귀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글귀였습니다. 사지로 향하는 예수님을 둘러싼 분위기가 암울하고 어두운 것이 아니라 기쁨과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기쁨 그리고 죄인과 왕, 이 둘이 어울릴 수 있는 단어입니까? 그 둘은 서로 어울릴 수 없습니다. 서로가 상반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짝지어 놓았습니다. 죄인을 왕으로 만드시고 죽으러 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예수님을 한없이 높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으로 입성하는 데 부정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나귀가 필요했습니다. 나귀뿐만 아니라 나귀 주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감동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부정함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마지막 한 주간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돌봐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셨습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장례 준비도 해주셨습니다. 이 며칠 뒤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때 식사 시간에 한 여인이 나와가지고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온 천지에 그 향유가 진동을 했습니다. 값진 나드 향유였습니다. 노동자 1년치 분량의 값어치가 있는 향유였습니다. 여러분, 노동자가 1년 동안 노동하면 얼마가 됩니까? 오늘날로 환산하면 수천만 원이 됩니다. 그만큼 귀한 향유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비용을 들여가지고 예수님은 장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이 마리아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마리아가 지금까지 간직했던 그것을 예수님의 몸에다가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뒤 로마 총독이 오후 늦게 시체를 내어주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달라고 하자 시체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해지면 이제 곧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면 죽음을 만지지를 못합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해지기 전까지 시체를 처리해야 됩니다. 향품을 바르고 시체에 예의를 표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마련해 놓았던 그 무덤에 안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갈 때 누구보다도 귀한 것으로 예를 갖추어서 들어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풍성하고 아름답고 기쁨에 넘치도록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장례 절차에 기쁨이 해당이 됩니까? 장례 절차에 기쁨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러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축제가 일어나도록 만들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게다가 유대인의 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른 어떤 때보다 높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여러분,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순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의 의를 자랑하는 곳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를 자랑하다가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구약의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고 남녀노유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가 왕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살찐 양들을 전부 사로잡아 가지고 왔습니다. 사무엘이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묻자, 거기서 죽이나 여기서 제사를 죽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좋은 방법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해서 행동을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왕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만큼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시되 한없이 높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자리까지 예수님이 순종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지극히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가 언제입니까? 나를 내려놓아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자리를 마련하고 쉬고 그곳에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우리가 내려가야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될 때입니다. 내 의지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판단도 내려놓아야 될 때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당신들의 생각 얘기하지 말고 당신들의 판단 그 앞에 내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순종이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판단, 내 모든 것, 그 내려놓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는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내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아니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는 순종을 보여야 됩니다. 이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순종의 길은 유쾌하고 기분이 좋은 길은 아닙니다. 순종은 낮아지는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돌보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귀도 준비하시고 유월절 음식을 드실 다락방도 준비하시고 장례를 위한 향유도 준비하시고 무덤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미리 살려놓으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소문이 꽉 온 전신에 쫙 퍼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리고를 지나오면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소경거지가 눈을 동그라 한 다음에 자기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행렬에 동참을 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가는 곳마다 이 소경거지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내 인생이 바뀌었다. 운명이 바뀌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왕으로 높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결코 다른 두 가지가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멕시코 이 원주민들 가운데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없습니다.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은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것이 멕시코 원주민들의 이 믿음의 의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을 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내려놓는 순종을 하나님께 보여야 됩니다. 죽음을 향하여 순종의 발걸음으로 옮기는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마련하시고 높여주신 하나님이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발걸음에도 은혜로 돌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 중에 가장 큰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다고 하면 유대인들은 그냥 그리기입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그 어리석다, 그 저주받은 곳에 무슨 구원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그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생명을 얻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거룩을 얻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첫사람 아담이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면 마귀가 사기를 당해서 빼앗겼던 걸 우리가 되찾을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류가 마귀에게 속아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놓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신 그곳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그곳에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절망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뒤집어 놓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설 중에 역설적인 은혜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역설적인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인생을 사는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가 이런 곳이구나. 그러면 우리 인생을 사는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저주를 벗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고쳐먹고 믿음으로 꿈을 꾸고 여러분의 있는 믿음을 입술에 말로서 선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마다 십자가 역설적인 은혜를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